오늘 실패의 원인과 처방이라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다들 아픈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이죠. 아마 8년쯤 됐을 겁니다. 그죠? 저도 그때 한참 알바할 때인데 운전하고 가는 와중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참 아픈 기억이 우리 속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가 침몰한 사건은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잘 알다시피 조타수 한 사람의 운전 미숙, 물론 여러 가지 겹쳐 있다 하지만은 운전 미숙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선장은 거기서 딴짓하고 있었고 선장이 더 큰 책임인데, 근데 키를 잡은 그 조타수 한 사람이 이제 운전이 미숙하다 보니까 배가 결국 침몰해서 무려 304명이 죽거나 다 실종됐기 때문에 실종자까지 포함해서 304명이 다 죽은 것이죠. 지금까지 못 찾았으니까 사실은 304명이 죽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들이, 미래 세대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도 한 사람, 이스라엘 한 사람이 전체를 갖다가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참 일을 한 이야기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아의 성은 사실 여리고 성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인구도 별로 얼마 안 되고 10,000명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성도 그렇게 그 여리고에 비해서 견고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들, 이 실패의 원인들을 찾아낼 수 있지만, 교만했다, 아니면 좀 더 세심하지 못했다,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주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주 원인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성 공략, 아이성 정복의 이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라고 하나님께서 아이성 정복의 실패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당분들이, 척후병들이 가가지고 보고를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잘못 대처를 한 그것이 주 원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될 물건들을 한 사람이 지금 여호수아하고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순간에 금덩이, 은, 그리고 동전, 돈, 그리고 외투, 이것을 짱박아가지고 숨겨두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실패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군대에 가면 이제 단체 생활이잖아요. 저도 군대 생활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제너럴 방위 KGB. 근데 저 때문에 우리 부대원들, 우리 16기 동기 16명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질 않습니다. 너무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부대를 안 들어가고 쌩 난리를 쳐가지고. 그때만 해도 제가 술집에서 이름도 제가 기억합니다. 기로 스탠드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 이 머리를 짧게 깎으니까 이 방해받는 줄 알잖아요. 가발을 쓰고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 새벽 4시까지 일하고 거기다가 술 한잔 하고 나면은 못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6시까지 부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은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근데 또 지하 그 술집이 다 대다수 지하거든요. 해가지고 이게 밤이 낮이 구분도 안 돼. 그 일어나서 보니까 12시. 그럼 이제 부대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내가 안 들어오니까 부대원 전체 16명 동기들 다 집합시켜가지고 이제 원산폭기, 지금 그런 게 없나 봐요. 요즘 분들은 머리를 쳐박는 걸 원산폭기를 해요. 다들 저 때문에 원산폭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뭐 내놓은 사람이니까 막 죽이든 살리든 막 마음대로 영상을 보내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나 때문에, 내 한 사람 때문에 내 부대원 16명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나는 뭐 어차피 두드리 맞든 말든 막 내놓은 사람이니까 제가 일하는데 돌아가면서 왔어요. 제발 내일 좀 안 오는 일이 없도록 좀 해달라고. 이렇게 사정사정을 해요. 알았다. 보장을 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이. 또 이제 못 들어가면 또 부대원들이 또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는 거죠. 저는 참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뭐 처음에는 재수롭지 않았어요. 아이고, 뭐, 니 죽고 내 죽자. 그런 주의였으니까, 아마. 그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얼마나 그게 참 찔리든지. 그럼 한 사람 때문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망하게 생긴 이 사건이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아이성 실패의 원인은, 아이성 그 공략, 아이성 정복의 그 원인은 정탐꾼이 잘못 보고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만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얕잡아 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11절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어떤 죄악입니까? 욕심. 금덩이, 은덩이 이런 것에 욕심, 그 전리품을 취해야 되는데 요거를 귀한 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거든요. 여기 우리 6절로 한번 가볼까요? 6절에 챕터 6장입니다.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미 이렇게 해서 니네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미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강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들었어요. 아가니 들었단 말이죠. 자,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 욕심이 앞선 거죠. 그 눈을 딱 보니까 와, 저 금덩이 저거 하나님 내 평생 내 가족들 먹이 살 수 있겠네. 일 하나님. 이것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욕심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제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욕심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 욕심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내가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근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뜻을 찾아보니까 괴롭히다에서 유래가 됐어요. 뭐라고요? 괴롭히다. 골치 아픈 괴로운 뜻이 있습니다.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모가. 자기가 지은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엥 하면서 나는 골치 아파. 나는 아간이야. 이렇게 하죠. 부모가 있죠. 이 부모도 문제, 부모도.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을 자기가 착복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드려, 이러면 니네들이 고통당한다. 왜? 니네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전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됐는데,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딱 욕심을 제어를 하지 못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범죄를 전체의 범죄를 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저 혼자 난리를 쳐가지고 우리 동기 16명이 고생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잊지 말아야 돼요. 혹자는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한국교회가 점점점 어려워진 것을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완전히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 각자가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들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를 겪어왔어요. 잘 한번 보십시오. 몇몇 소수 정치하는 목사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명성이, 한국교회가 사실은 추락한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이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진실인 거죠. 그 몇몇 정치하는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정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들 꼴 보기 싫습니다.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평판이 최악으로 치달아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언론, 여러분 언론이 무섭잖아요. 언론이 권력자입니다. 언론에서 그런 것을 계속 부정적인 것을 터뜨리니까 뭐해야 지금? 저렇게 이기적인 집단이야 교회가.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에 나와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 믿어보자, 하나님 알아보자 하고자 했던 사람들조차도 마음의 문을 확 잠가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행동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전체의 백성이 욕을 듣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투 치료도 보지 못하고 36개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36명이 죽었어요. 36명이 죽었는데 전쟁에서 36명이 죽는 것은 사실 큰 사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승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사실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한 중앙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이 욕심 때문에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어요. 하루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2절부터 쭉쭉 제가 한번 내려가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이 벳아웬은 원래 죄악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어가 이제 변해가지고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악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접수를 하게 하시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정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여인을 만지니까 부정한 여인이 그냥 고침받잖아요. 병자가 하나님께서, 부정한 병자가 하나님께서, 문둥병 병자가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예수님께 만지시니까 정한 것을 깨끗함으로 변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벳아웬이라고 하는 원래는 죄악의 집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니까 이것이 나중에 벳엘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폐허, 무더기, 구렁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성이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높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높이 있는 그 성에서 돌을 던지거나 활을 쏘는 것, 그것이 유리하잖아요. 그죠?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지기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아이를 이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라.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제 아이를 정탐을 합니다. 이제 정탐꾼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제 3절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라 해도 한 만 명 이상 정도 되는데 소수니까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이고 저거 우리가 흔히 말은 속된 말로 잽도 안 된다 이렇게 좀 얕잡아 본 게 있죠 분명히. 그래서 이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빗다리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여리고성을 쳐 부수기까지는 지금 이방인들이 여리고성 백성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가지고 물처럼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곳마다 두려워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다 물처럼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공략에 실패를 해가지고 정복에 실패를 해가지고 오히려 반대가 돼가지고 마음이 녹아가지고 물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마음이 녹히게 되는 이런 그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겪으면서 이런 일들을 겪고 있다. 우리가 마음이 이제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다시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강박한 마음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야 돼요. 한국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호수아는 지금 까맣게 모르니까 옷을 찢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도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이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 궤는 십계명 돌판도 들어있고요, 만나도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잖아요. 그 하나님 궤 앞에서 엎드려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날이 저물도록 종일 울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어떻게 보면 한탄 섞인 기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도 하나님 책임으로 좀 돌리고 있어요. 여호수아 슬픕니다. 주 여호와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차라리 안 건넜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왜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나 이렇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조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되면 하나님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이런다는 거죠. 볼까요? 여기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요단 건너게 해가지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기에 거주하였다면 차라리 좋을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진하게 하세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풍족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족한 삶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더 나아져야 돼요. 과거의 삶보다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나아져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가 여기서 하나 맡겼다고 해서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죠? 찬찬히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이게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당장 이 실패 이것만 보고 하나님 우체 이런 일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이렇게 화소연하면서 책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가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멸망시키게 하셨나니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또 8절에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원수들 앞에 지금 돌아섰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여 크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이름 지금 이거 망령되이 일컫는 일 아닙니까? 주여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원인이 뭐라고요? 아이성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큰 범죄면 그게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실패했다, 그러면 그 중심에 뭔가 좀 하나님 그 표적, 원래 이 원어의 뜻은 표적에 빗나갔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표적이 있어요. 아까 전에 여기 18절, 6장 18절에 너희는 그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하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대신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그는 우리가 보낸 사자를 그가 섬겨 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 이 분명한 사인을 주었습니다. 하나의 표적,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주었는데 그 기준에서 빗나간 거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범죄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런 일 당할 그게 아닌데, 이런 실패를 겪을 일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지, 이렇게 우리가 덤벼들 것이 아니라, 그래,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그러셔. 내가 지금 잘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 그것을 내가 한번 내 마음속 심중을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 표적을 빗나간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대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주고 여러분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징계만 받으면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통해서 하실 이야기가 있어. 그걸 귀담아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나의 언약을 어겼으면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어떻게 도둑질해야 돼. 도둑질. 참 우리 한국에도 이 도둑놈들이 참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그걸 철저하게 남 피해 입히지 않는 것.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학교에다가 이 10계명을 걸어놓고 그것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제가 일본에 그 졸업여행 때 신학 석사과정 하면서 졸업여행 때 일본을 방문했는데 참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너무 그때는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사람들. 참 일본 사람들이 밉다가도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온천에 갔는데 여러분 사실 온천도 그 요즘에는 우리 한국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루는 남탕 했다가 하루는 여탕으로 바뀌고 그게 딱 일본에서 도입한 거예요. 일본에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온천에 이제 남탕으로 들어갔는데 내일 되니까 이게 여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양 조화를 뭐 어쩌고 한 그들은 그 믿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음양 조화 때문에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도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일본에서 배워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욕실에 이제 들어가서 옷을 탈의를 하고 이제 뭔가 내 주머니에 지갑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집어넣으려고 이제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사물함이 보통 있잖아요. 우리는 사물함이 있는데 아이고 사물함이 없어요. 둘레둘레 찾다 보니까 그 한국 사람 제일동포 같아요. 제일동포가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찾으시냐고. 이게 좀 이거 보관할 수 있는 거 이거 좀 찾는다. 여기는 그게 없다고. 여기는 없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게 주머니에 그래도 돈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이거 지갑 이거를 집어 넣어야 되는데 없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뚫레뚫레 다시 하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찾기 때문에 바구니를 여기 한국 사람들 위해서 바구니만 몇 개를 놔놨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놔놓으래요. 아무도 안 가져간다고.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일본이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데도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믿고 핵폭탄만 있으면 가서 하나 딱 그냥 선물로 떨어뜨리고 싶은 그런 나라지만 너무 거기서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정말 저는 제 가슴 속에 팍 꽂혔어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 한국 사람 때문에 바구니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구니 하나도 목욕하고 이렇게 있을 때 불안하잖아요. 혹시 이거 바구니는 또 오픈되어 있는데 거기도 지갑을 넣어놓고 나온다는 게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나라 백성들이 안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안해하니까 거기 바구니에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지금 도둑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될 것을 싹 도둑질을 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신다는 물건을 가져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그 이유라는 거예요. 도둑질한 이유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도둑질해가지고 짱 박아놓은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정복에서 실패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어떻게 멸하지 아니하면 제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해 죽어버렸죠. 참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간이 이때라도 돌아왔더라면 자기도 살고 아마 가족들도 살았을 수 있었어요.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13절에 이제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너희 맞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도둑놈 때문에 온 백성이 지금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루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실패 하나가 우리를 큰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배에 한 사람으로 속해 있지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대저택에 살고 있는 중년 부인의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청난 대저택에 살고 있는 중년 부인이 사고로 시력을 거의 잃게 되어서 자기 집으로 안과 의사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눈이 완쾌되었을 경우 그때 지불하기로 하고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본래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눈을 고치는 것보다는 대저택의 고급 가구며 인류 화가의 그림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틀째 되는 날부터는 치료를 핑계로 부인의 눈에 붕대를 감고는 가구들 하나씩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가량 치료가 계속되자 부인의 시력이 회복되었으나 부인의 집에는 쓸만한 가구가 거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의사는 부인에게 치료가 끝났음을 알리고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치료비를 지불할 까닭이 없다고 주장하여 결국 두 사람은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인에게 질문이 이제 던져졌습니다. 재판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약속한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부인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눈이 완쾌되었을 때 치료비를 지불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저 의사에게서 한 달 동안이나 치료받은 지금 제 눈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 재판장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한 달은 치료를 받았는데 눈이 더 나빠지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인은 맞은편에 앉은 의사를 한번 똑바로 쳐다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를 받기 전에는 제 집에 있는 가구가 어렴풋하게나마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치료를 받을수록 가구가 보이지 않더니 이제는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집안이 텅 빈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 눈이 좋아진 게 아니라 더 나빠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욕심 많은 의사의 도둑질에서 비롯된 것임이 밝혀졌고 그는 그 자리에서 구속되는 망신을 겪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으로 정직해야 돼요. 욕심, 거룩한 욕심은 품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드리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이런 거룩한 욕심은 필요하죠. 그러나 내 사역, 이 사역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망하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공동체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배까지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그 처방전을 한번 보십시다. 원인은 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표준에서 벗어난 죄. 그죠? 그 구체적인 죄가 이제 아간이 욕심을 내가지고 도둑질한 죄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백성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라 그럽니까?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아간이 훔쳤으니까 아간 이름만 그냥 작살 내버려 죽여버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인내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기회를 주시는, 계속 기회를 주시는. 이미 아간은 뜨끔했을 거예요. 이게 들키면 어떡하지? 아무도 본 사람이 분명히 없는데 그때 당시에 뭐 비디오를 찍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자기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보시고 그래도 한 영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해라.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걸 말합니다. 뭔가 구별해서 정말 아예 좀 차별화된 것, 깨끗하게 하다, 이런 예비하다, 구별하여 바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은 뭐라고요? 구별해서 바치는 것, 깨끗하게 하다, 예비하다, 이런 뜻이, 즉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면서 스스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예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곧 날이 새면 이제 제비뽑기가 일어나잖아요. 그 전에 지금 우리는 다 훔친 사람들은 아니지만 아간 빼놓고는 나는 분명히 훔친 것도 없고 나는 문제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전체를 불러놓고 이제 스스로 구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스스로 이제 조사를 해보고 자기의 마음, 내가 혹시 잘못된 게 없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스스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그러면 내일을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구별되어라는 거예요. 내일 이제
있기 전에 스스로 가족들 모아놓고 공동체 모아놓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걸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실패가 생겼어요. 제비 뽑기 하는 거예요. 아빠 뽑고 엄마 뽑고 아들 뽑고 딸 뽑고 그러면 이제 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최종적인 누구에게 이렇게 딱 제비가 뽑혔네. 이것도 하나의 좋은 문제가 생길 때 그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딱 사인을 받았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누가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우리 절대 아이성 정복 못한다.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이렇게 아침에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들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들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요. 이렇게 하나 차근차근 내려가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뽑혔어요? 아간이 뽑혔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가장 의학적인 그 소견입니다. 고통 중에 화상으로 인해서 죽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큰 고통을 지옥불에다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그 법에 하나님 믿으라 했는데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 표준인데 그 표적에서 벗어난 사람들 다 죄다 집어넣고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신다. 어떻게 해요? 바칠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살라라.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갔겠습니까? 이 아간, 그러니까 그 가족들. 자식 새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 원망하면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렇게 외치면서 죽어갔을까. 한번 우리가 이 행간에 숨어있는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 와이프도 마찬가지. 당신 때문에 우리 다 죽는다고 막 그냥 이를 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지옥 갔을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이 고통을 영원히 이어가고 있을 거라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망령된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거 여기 21절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 자기가 이제 뽑혀가지고 아간이 내가 사실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11.42g이라고 그래요. 얼마 안 돼요. 세겔 11.42g입니다. 이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었다는 거예요. 탐심이 이제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도둑질로 나가는 거예요. 탐심은 여러분 죄라는 것입니다. 음식도 탐하는 거 그것도 죄라는 것이죠. 탐심이라고 하는 이 죄에서 더 나아가지고 이게 이제 욕심으로 변질돼 가지고 이제 도둑질로 나가는 거죠.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싹 감춰줬던 것.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거죠. 여러분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 영성의 어떤 그 하나의 기준은 아무도 지켜보고 있지 않을 때 집에 혼자 있든 밖에 혼자 있든 아무도 지켜보고 있지 않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 안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잖아요. 더러운 것들도 있고 좋은 것들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들어가면 그것을 나쁜 것을 좋은 용도로 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을 내가 찾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내 탐심을 가지고 점점점 하나님 안에서 죄를 쌓아간다라고 한다면 자 욕심이 잉태한 적 어떻게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그 죄가 결국 사망으로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무려 36명이 죽었어요. 그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36명이 죽었죠. 아까운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간 그 가족 전체가 불살라졌습니다. 참 비극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좀 한번 깊이 있게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의 우리는 다른 것도 아닙니다. 교만보다도 또 정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것보다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법, 그 말씀에서 불순종한 죄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 그 욕심이 이제 잉태해가지고 도둑질로 나아가서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여기 이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구별되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구별되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삶이 힘들고 팍팍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구별되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처방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뭔가 구별되는 거예요. 뭔가 이런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 있는 부분에서도 정직한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일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우상을 갖다가 온 잡신들을 다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정직한 것을 철저하게 배운다고 그래요.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런 걸 철저하게 배운다고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거룩하라,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거룩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하나님, 제 마음에 욕심들이 생길 때마다 제 자신을 더욱더 구별해서 거룩한 상태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욕심이 잉태해서 도둑질 나아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죄로 나아가서 제가 점점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나의 공동체가 또 전 국가적인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더 깨끗한 나라, 정직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또 우리의 가족을 정직한 공동체로 만들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